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9절입니다. 신약성경 페이지로는 173쪽 요한복음 15장 9절 봉독합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어느덧 벌써 2022년도 이제 2월의 마지막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제 시기적으로 볼 때 추운 겨울이 지나가고 이제 만물이 소성케 되는 봄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데 이러한 계절에 여러분의 심령에도 이렇게 소성케 되는 그런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은 누가복음 15장 9절부터 거의 17절까지의 말씀을 보셨는데 그중에 이제 15절 중간을 보면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노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의 친구라 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세상 말 중에 그 좋은 것이 셋만 있어도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라는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제가 생각해 볼 때 하나는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은 쉽지 않다. 이러한 뜻이 한 가지 있을 것이고요. 또 한 가지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좋은 친구가 되면 그 사람뿐만 아니라 또 자기 자신의 인생도 성공적인 인생이 된다라는 이러한 뜻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참 이 사회 속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그들과 인간관계를 맺게 되죠. 근데 그러한 인간관계 가운데는 친구라 하는 관계들이 참 많아지게 됩니다. 어려부터 이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면서 많은 친구라는 이러한 인간관계를 갖게 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이렇게 많은 친구를 두었는데 과연 그 가운데 참된 친구는 몇 사람이나 있을까? 그 명심보감 교우편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주식 형제는 천개유효, 금난지붕은 일개무다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주식 형제 먹고 마시고 할 때는 형, 아우라고 하는 그러한 친구들이 천개유, 1000명이나 있어요. 그러나 금난지붕, 아주 어렵고 급한 일을 만났을 때 친구는 일개무, 한 사람도 없다. 이러한 말로써 그 어렵고 힘들 때
참된 친구, 나의 인생에서 참된 친구를 사귀는 거 참으로 쉽지 않다라는 그러한 의미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참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성도들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그 세상의 친구들과 함께하지 못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참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게 참으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인생 가운데 좋은 친구를 사귀는 것이 쉽지는 않은데 영적으로 볼 때는 우리에게 참되고 좋은 친구가 있다라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심을 이제 쭉 교훈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13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랬어요. 가장 좋은 친구는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어려움을 만났을 때 그 친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버려주는,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근데 이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희생해 주셨다라는 거죠. 예수는 자기 목숨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나의 친구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을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 자체가 아주 크고 놀라운 은혜요 사랑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친구다라고 호칭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많으냐 적으냐? 별로 많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인정하시는 사람은 성경을 보면 단 2사람이 나옵니다. 구약 성경을 보면. 누구냐? 바로 모세와 아브라함입니다. 거기 출애굽기 33장 11절을 보면 사람이 자기의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그랬어요. 모세를 친구다라고 칭하진 않았지만 친구와 같이 하나님이 이렇게 대하셨다라는 거죠. 또 이사야 48장 1절에서는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그랬어요. 하나님 여기서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셔요? 나의 벗 아브라함이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여기서 아브라함과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모세는 이스라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한 특별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그러한 모세와 아브라함 그들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하나님이 나를 친구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특별히 여기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특별한 은혜로 참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주님의 친구다운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시는 그러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보고 우리도 주님의 친구답게 행하며 또 주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나의 친구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 친구다라는 말의 뜻이 뭡니까? 국어사전을 보면 이 친구라 하고는 말의 이 뜻을 보면 가깝게 오래 사귄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이것만 보면 친구가 과연 얼마나 중요한 사람인가 이런 것들을 좀 알기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에 쓰인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친구라라고 말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제 헬라어로 기록된 성경을 보면 이 친구라고 하는 단어를 2가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하나는 필로스라는 단어이고요.
또 하나는 아가판이라는 단어입니다. 좀 단어가 익숙하지 않으세요? 이 단어는 우리에게 좀 익숙한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단어들은 우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헬라어로 기록할 때 쓰인 그 단어에서 좀 변형이 된 거예요. 그 헬라어로 사랑이라는 말을 할 때 네 가지의 단어를 쓴다 그랬습니다. 하나는 에로스, 육체적인 사랑. 하나는 필리아. 그 다음에 하나는 스톨게. 또 하나는 여기 있는 아가페. 그래서 필리아는 우정, 친구 간 어떤 우정을 가리키고요. 스톨게는 그 가족 간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는 어떠한 신령한 아주 희생적인 사랑, 이것을 가리켜요. 그래서 여기 이제 필로스라는 단어와 아가판이라는 단어는 이 사랑이라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이 필로스고, 아가페라는 말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아가판이라고.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볼 때 이 친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는 무엇을 가리키겠습니까? 무슨 뜻이겠어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개역 성경, 옛날 우리가 보던 성경을 보면 그 역대하 20장 7절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우리 하나님이여, 전에 이 땅 거민을 주의 백성 이스라엘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으로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영이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랬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주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말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것을 우리가 보는 우리 이제 지금 보는 개역 개정에서는 무엇이라고 번역을 했느냐? 거기 보면 그 색칠해 놓은 게 뭐라 그랬어?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그 앞에 주의 벗이라는 단어를 주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의미들로 볼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다라고, 친구로 삼으시고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바로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본문 9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이와 같이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 주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이고,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경을 쭉 보면 예수님이 이처럼 제자들을 친구다, 사랑하는 자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제자들은 참 예수님의 어떤 친구라고 불릴 만한 그러한 자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들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또 훌륭한 직업을 가지고 있지도 않아요. 또 그들이 주님을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이러한 모습으로 행하지도 못했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직업이 뭡니까? 12사도 가운데 그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또 마태, 그 원래 이름은 레위라고 하는데 이 사람은 뭐 하던 사람입니까? 세금을 걷던 로마의 세관이었어요. 세리. 또 이제 가나안인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열심당원이라 그랬어요. 근데 열심당원은 뭐냐면 우리나라로 말하면 쉽게 말하면 독립운동하던 사람이야. 로마, 그 당시에 이제 유다가 이 로마의 속국으로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독립하려고 하는, 독립운동하는, 다시 말해서 로마를 대항하는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또 성품적으로 볼 때 제자들은 어떤 사람이었느냐? 베드로는 성격이 아주 불같고 적극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또 적극적인 면으로 잘하는 면도 많았지만 또 실수도 많이 했다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잡혀가실 때 그 베드로가 칼을 빼서 제사장 말고의 귀를 자르기도 하고, 이건 예수님이 하라고 한 거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실수하는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또 이 요한과 야고보는 어떻습니까?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보아너게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 그랬어요.
이 보아너게라 하는 이름의 뜻은 뭐냐면 우레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러한 별명을 지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들에게 그렇게 행동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9장 53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시기 때문에 그들이 받아들이지 아니하는지라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고 뭐라고 해요? 하늘에서 불을 내서 저들을 멸하라는 거예요. 얼마나 과격하고 욱한 그러한 성격이라는 걸 알 수 있잖아요. 또 빌립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베드로와 이제 같은 베세다 사람인데 빌립은 좀 현실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어요. 또 이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이적을 행하실 때 빈들에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러죠.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 사람들에게 조금씩 줄지라도 200데나리온의 이상의 돈이 필요할 것인데, 떡이 필요할 것인데 우리가 어디서 그 많은 떡을 사서 이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 있겠습니까? 이런 계산적인 그러한 면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또 도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는 어떤 사람입니까? 도마에 대해서 우리가 뭐라고 주로 말을 해요? 여러분 도마 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네? 도마하면 칼도마? 도마하면 의심하는 제자잖아요. 의심하는. 찬송가 135장에서도 3절에 보면 의심 많은 도마에게 확신 주시고, 찬송가에도 도마가 의심 많은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의심 많은 도마,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후 제자들에 나타났을 때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열제자들에게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 예수님이 자기의 부활하심을 나타내셨어요. 알려주셨어요. 또 이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본 제자들이 이제 도마가 왔을 때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다 증거했지만, 이 도마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고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또 내 손을 그 옆구리에 창자국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다. 주님의 부활을 의심하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타난 이 제자들의 모습, 그들은 어떠한 세상적인 조건으로도 보잘것이 없었고 그들의 성품적으로 볼 때도 약점이 많은 그러한 자들이었지만 주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제자로, 친구로 삼아주신 겁니다.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신 것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참으로 허물이 크고 부족한 것이 많은 그러한 자들이지만 우리에게 사랑을 더하셔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친구로 삼아주셨습니다. 또 예수님은 이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좋은 친구로서의 모범을 또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모범된 이러한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예수님이 좋은 친구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예를 몇 가지 보면, 첫째로는 뭐냐? 우리의 그 잘못된 모습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고 대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구로 삼기에 부족한 면이 많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않고 그들을 바라보셨기 때문에 그들을 제자로, 친구로 삼아주셨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어요. 우리가 언제 우리에게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겁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살고 있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셨을 때도 그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멸시하는 죄인들을 부르셨고 그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셨습니다. 그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의 우리가 기사를 알잖아요. 삭개오가 어떤 사람입니까?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죄인 취급을 당하고 멸시와 무시를 당하던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러한 삭개오가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보러 나가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뽕나무에 올라가서 지나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가까이 나아가셨어요. 그리고 그 뽕나무 위에 있는 삭개오를 향해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삭개오를 불러주십니다. 누가 삭개오의 이름을 예수님께 알려준 게 아니라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삭개오와 함께 그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시죠.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친구가 되어주신 거라고요.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어린아이들이 자기에게 가까이 오는 것을 허락하셨고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이 부정한 여인, 그러한 여인, 또 문둥병자와 같이 같은 자들, 참으로 신분의 고하나 또 직업의 귀천, 남녀노소 이런 것을 어떠한 그러한 조건들에 대한 선입견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을 대하셨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든지 자기를 필요로 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용납하시고 만나주시고 함께하신 이러한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은 어떻게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까? 부모들이 자녀를 기를 때 자녀들에게 뭐라고 해요? 야, 너보다 좋은 사람 친구로 사겨라. 저런 애 사귀지 말고. 그런 말들 하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어릴 때도 그렇겠지만 제가 어릴 때도 좀 덜했는데 요즘은 특히 시골 말고 도시에 가면 아이들이 친구를 사귈 때 조건들을 많이 봐요. 어떤 집에 사느냐, 좋은 아파트에 사느냐, 임대 아파트에 사느냐, 부모의 직업이 뭐냐. 초등학생들이 그러한 조건들을 본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이렇게 좋은 조건을 보고 친구를 사귄다 그래서 그 사람이 과연 좋은 친구가 되느냐? 결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가 오히려 조건을 보고 친구를 사귀게 되면 그러한 조건으로 인해 사이가 나빠지거나 틀어지게 되는 그러한 경우들이 더 많은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의 조건이라는 것은 항상 똑같은 게 아니에요. 시시각각으로 변하게 돼 있다고. 앞에서 말한 그 명심보감의 말처럼 좋은 환경을 보고 가까이 온 사람들은 환경이 나빠지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성경에서도 우리가 그러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죠. 바로 탕자의 비유에 나오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탕자가 아버지에게 유산을 받아가지고 이제 먼 타국에 가서 생활을 합니다. 많은 재산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살았다 그랬어요? 허랑방탕했다 그랬어요. 많은 돈을 베풀고 나누고 술 먹고. 그럴 때 친구가 많았겠습니까? 적었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탕자 옆에 와서 좀 뭐 얻어먹을까? 친구들이 많았다. 이제 그러다가 이제 탕자가 재산을 다 허비하고 쫄딱 망했어요. 가난하게 되었다고. 그리고 그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탕자가 먹을 것이 없어요. 도와줄 사람을 찾습니다. 도와줄 사람이 있었어요? 쥐염염래를 먹으려고 해도 주는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아무도 탕자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러한 모습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은 조건을 보고 그에 따른 선입견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려고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대한 선입관을 가지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맞아주시고 친구로 삼아 주신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마가복음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병든 자이고 죄인인 걸 알면서도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참된 친구는 조건을 보지 않는 겁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더라도 친구를 버리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힘들고 어려움을 만났을 때 가까이 하고 도와주는 사람이 참된 친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철학자는 불행은 누가 좋은 친구인지 아닌지를 보여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현재의 상황이 힘들고 어렵습니까? 모든 친구가 여러분을 다 떠난 것 같이 외롭고 쓸쓸하십니까? 여러분, 세상 친구들은 다 나를 버릴지라도 우리의 참된 친구 되시는 주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조건을 보지 않고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주님께서는 현재의 상황에서도 결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이 보이신 좋은 친구로서의 모범은 뭐냐? 모든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해 주셨다라는 거죠. 오늘 보면 15절을 보면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알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하죠. 천국 복음을 전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6절에서는 너희를 내가 택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친구로, 복음 전하는 자로 택해 주셨다라. 이러한 말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어떠한 대화의 파트너로 또 사역의 파트너로 삼아주신 것을 가리켜요. 인격적으로 그들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예수님은 다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사마리아인들을 멸시하지 않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셨고, 삭개오와 같이 유대인들이 죄인 취급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식사를 하셨어요. 요즘 학교에서 보면 학생들 가운데 어떤 왕따 문제, 또 어떤 일진 폭력, 이러한 사건들이 많이 일어나는 걸 볼 수 있죠. 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상대방에 대한 존중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같은 학교에 같은 자리 교실에서 함께 공부를 하지만 그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기 때문에 폭력을 행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사람들을 인격적으로 대한 것처럼 오늘날 우리의 주님의 친구된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나 사회 나가서 사람들을 대할 때 그 사람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이유로 또 어떤 학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러한 이유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멸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떤 빈부귀천을 이유로 다른 사람을 무시하거나 멸시한다라는 거, 그것은 주님께 책망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일인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를 사랑하며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귀히 여기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건데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로서 모범을 보여주신 게 뭡니까? 바로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주신 거죠. 본문 13절을 다시 보시면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너희가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교훈인데, 예수님은 말로만 이렇게 교훈을 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시고 실천적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어요. 앞에서 보신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죄인된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친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참된 친구가 되심을 확증하는 그러한 사건이에요. 이와 같이 친구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참된 친구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제 그 생각난 예화가 있는데, 교차로라고 하는 교차로 신문 있잖아요. 거기서 본 예화인데, 그 사마천, 그 다음에 이릉, 이만이라고 하는 세 사람의 어떠한 우정에 대한 고사입니다. 이 사마천이라는 사람은 우리가 그 아는 중국의 사기라는 역사서를 쓴 사람이. 그래서 이 사마천은 그 아버지도 여기 사관이었는데, 그 아버지로부터 이제 이어진 그 사관으로서 어떤 그 통사, 이 역사를 기록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있다. 근데 그러한 사마천에게 이제 한 가지 어떠한 일이 생기는데, 그건 뭐냐면 자기의 친구인 이릉, 이 사람은 이제 아주 훌륭한 장수예요. 한무제 때 장수인데, 이 흉노족이 반란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무제가 이 이릉이라는 장군을 보내서 그들을 이제 진압하도록 하는데, 오판을 한 거예요. 그 흉노족이 얼마나 군사력이 많은지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보낸 거라. 그러니까 가보니까, 이 이릉이 가보니까 군사면에서 너무나 상대가 안 되는 거야. 중과부족이에요. 싸우면 군사들만 다 죽게 생겼다고. 그러니까 이제 군사들을 이렇게 보호하기 위해서 이릉이 항복을 합니다. 근데 이제 한무제나 그 신하들은 이릉이 항복한 것만 생각을 해서 이제 이릉에게 한무제가 화를 내고 또 대신들은 비반을 하는 거죠. 그때 이 친구인 사마천이 이릉의 그 대해서 이릉이 할 수 없어서 이렇게 이제 항복을 한 거다라고 변호를 한다. 그러다가 이제 이 한무제의 어떤 노를 사게 되죠. 그래서 사마천이 이제 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에게 형벌이 내려오는데 세 가지 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는 거예요. 하나는 벌금으로 50만 전에 해당하는 벌금을 내거나, 아니면 사형을 당하거나, 아니면 또 한 가지는 궁형이라는 형벌을 받는 거예요. 궁형은 남자의 생식기를 자르는 형벌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형벌이 이제 사마천에 내려졌을 때 그 친구인 이만이라는 사람이 그 사마천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제 자기 집도 팔고 막 그래갖고 이제 벌금을 마련하라고 하는데, 너무나 그 벌금이 크기 때문에 마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사마천이 이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그 사기 그 역사책을 쓰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수치를 물어나고 이제 이 궁형을 당하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사마천이 복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때 또 이 친구인 이만이 옥에 갇히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한무제가 또 그에게 사형을 판결하고 죽이려고 하는데, 그때 사마천이 그 한무제에게 나아가서 자기가 그 친구인 이만을 대신해서 내가 독약을 먹겠다라고 청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마천을 신임하던 이 한무제가 그 이만도 용서해줬다 그러는데, 이와 같이 이릉이나 사마천, 그다음에 이만, 이 세 사람의 우정의 모습, 친구를 위해서 자기의 물질, 생명까지도 이렇게 희생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참된 친구로서의 모험이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러한 주님께서 죄인된 우리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희생해 주셨으니 얼마나 귀하고 참된 친구시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의 참된 친구가 되신다라는 것을 깨달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당신의 친구로 삼으셨고 또 좋은 친구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참으로 각박하고 참 험난한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같은 좋은 친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참 기쁨과 위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이 나의 친구가 된 거 이것으로 만족하고 끝내면 안 된다는 거죠. 거기서 더 필요한 게 뭐냐? 우리 자신들이 이제는 예수님의 친구다운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6절을 보면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목적이 뭐예요?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열매를 맺게 하려고. 그 다음에 또 그를 통해서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다 받게 하려고.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로 삼아 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주님이 보여주신 그 모범을 따라서 우리도 주님의 친구답게 열매를 맺는 이러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친구다운 열매를 맺는 건 뭐냐? 오늘 본문에서는 간단하게 두 가지를 말합니다. 첫째로는 주의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본문 10절 보시면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라. 또 14절에서는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그랬습니다. 계명을 지키라는 거죠. 명하는 대로 지키면 주님의 친구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계명이 뭐냐? 이것은 뭐 십계명, 율법 이런 것들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더 이거는 조금 축소를 하면 뭐냐면 자기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을 가리키는 겁니다.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지키는 거, 이것이 바로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뭡니까? 이건 각자마다 달라요.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 전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도 합니다.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그 뜻대로 행하면 주님께서 그러한 사람을 좋은 친구다라고 인정을 해주시는 겁니다. 네, 두 번째로 뭡니까? 바로 사랑으로 행하는 거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입어서 주님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면서 사랑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주님, 하나님에 대한 사랑뿐만 아니라 또한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도 가리키는 겁니다. 또 본문 9절에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그랬어요. 또 뒤에 12절에서는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고요. 또 17절에서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 또 주님을 향한 사랑, 이 사랑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형제들에 대한 사랑, 이러한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주님의 친구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사랑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원수까지도 사랑하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되 특별히 어떤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돼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이라는 단어가 몇 번이나 나올까요? 여기 9절부터 17절까지 8절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아홉 절이네요. 예수님은 몇 번이나 사랑이라고 여기서 사랑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느냐? 8번이나 사용하셨다고. 그만큼 주님의 제자들, 주님의 친구된 자들이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님의 친구, 사랑하는 자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주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선입견이 없이 우리를 대해주시고 또 무시하거나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인격적으로 대해주시고 또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려주심으로 참된 친구로서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친구된 우리들도 마땅히 주님의 친구로서의 합당한 그러한 모습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친구로 행하기 위해서 자기에 대한 주님의 뜻을 찾아 그 뜻을 지키고 또 주님을 사랑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들을 많이 맺혀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분들께서 주님의 친구로서 주님과 늘 동행하며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기쁨, 즐거움, 또 위로와 평안 이러한 것들을 다 누리며 사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만유의 주가 되시고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님, 허물 많고 부족한 저희들을 향하여 너희는 나의 친구라 말씀해 주시오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친구 삼아 주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그 사랑에 늘 감사하게 하시고 또 주님이 친구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신 그 모습을 기억하며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친구답게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주의를 허락하시고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늘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세상은 참 코로나로 인하여 혼란하고 또 국제적으로도 이렇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함으로 많은 혼란이 있지만 이러한 혼란과 어려움 가운데서 지키시고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그 믿음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 성도들 감사함으로 주님께 예물들을 드렸사오니 그 바치는 손길과 심령을 기억하시고 한량없는 은혜와 은총으로 또 필요한 모든 것으로 저들에게 충만케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